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미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저울, 추, 잣대로 잣대질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속이는 저울이죠. 그런데 이제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걸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평한 주니까. 우리가 그 공평한 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만 보답하는 감사고요. 보답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우리는 감사의 그 몸으로 드려지는 거, 찬송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는 보답의 감사,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의 종체로 드려지는 거죠. 보답 감사의 종체. 예수는 보답 감사의 주체. 예수는 보답 찬송의 주체, 우리는 보답 찬송의 종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게 공평한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감사의 몸 되는 거, 그 보답 감사의 그 종체가 되는 것의 과정을 세밀하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반드시 속이는 저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한 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은 공인된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고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자식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그 일반인이 그 기능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참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기준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 저울과 추가 자기 저울질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 그 잣대가 옳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가 있죠. 그 창조자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문학 구성상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만물은 다 피조물이고 여호와만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뿐이시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물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 저울과 추고 잣대시겠죠. 그걸로 이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저울과 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잣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저울과 추고 잣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저울과 추로 잣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준이고 저울과 추고 잣대입니다. 인간은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그 심판장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고 그분의 저울과 추로 심판하는 거고 그분의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기준이 세도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뭐 완력이 많든 뭔가 많아갖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세계에서 큰소리 쳐도요. 만유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 앞에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이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이제 천국에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행동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를 이제 달아보는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높은 자리로 가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통제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인 만큼 사랑한 거죠. 예수님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통제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 통제받는 깊이가 누구보다도 깊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길어야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죠. 뭐니 해도 예수님 곁이 최고죠. 예수님 옆에 앉는 거, 좌우에 앉는 거, 예수님의 그 아가서 피운 대로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 하나뿐인 자리로 들어가려면 예수님한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최고 높은 차원, 최고 다양한 통제, 최고 많은 통제, 최고 깊은 통제, 최고 넓은 통제, 높은 통제, 긴 통제.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자면 광활하죠. 광활한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예수 안에 다양한 통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여서 그 통제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광활한 통제를 해도 인간은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통제를 구한 사람에게 오셔서 통제도 되시고 통제를 받드는 권능도 되시죠. 그 통제 받드는 권능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그 통제 받드는 능력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 밀가루 3마리 같이 되면 예수님이 마음껏 그 사람을 주장하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예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와 한 몸 돼서 완벽하게 길들여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완벽하게 길들여지려면 그 길들이는 훈련을 다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고정, 채찍, 책망, 바르게 함, 교정 이런 모든 훈련을 다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는 온유가 필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겸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이 온유, 겸손, 인내는 인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거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을 주셔요. 온유 겸손을 받아야
그 훈련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성공하거든요. 그 이제 온유 겸손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그 감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감사를 깨우치고, 그리고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우쳐요. 예수 가치와 그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일이고요. 우리 기본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기본은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예수님을 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통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요. 그래서 길들이시는데요. 그 통제받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선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요. 선할례는 인간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가 직접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길들이신다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수용성이 뛰어나야죠. 완전해야 되니까. 훈련은 완전하게 받아야죠. 그걸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온유 겸손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하는 자한테 줘요.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우치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이 성경 말씀을 깨우치죠.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가셔요.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가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뜨거운 감사로 이끌어가시죠. 뜨거운 감사가 이제 더 진해지면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거든요. 이렇게 감사가 점점점 짙어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구하게 되죠. 갈급함, 갈망을 갖게 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그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렇게 뜨겁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마주쳐요. 정면으로 마주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 태초의 갈망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갈망은 인간 속에 와서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갈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거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무한대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그 갈망을 보면 담대해지죠. 당신이 원하시는 거고, 그전에는 혹시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내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담대해지죠. 나 같은 것도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아주 담대히 구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부터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은 태초의 긍휼인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안 주면 태초의 갈망을 얻을 수 없고, 태초의 갈망을 얻을 수 없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통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통제를 못 얻으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게 태초의 갈망이에요.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구시죠. 그래갖고 이 땅에서 그를 이제 길들이셔갖고 이제 온유 겸손을 주셔서 끝까지 그리스도 할례를 잘 받게 해갖고 그를 길들이셔가지고 심판날에 그 심판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심판 통과할 수 있도록 딱 길을 들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주 앞에 인정받도록 난 너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하도록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그날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광의 소망까지 또 이루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깨우쳐가지고 예수의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자리로 가거든요. 더 영광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더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게 하죠. 그게 다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을 이제 심판을 통과한다고 봐야죠. 그죠? 통과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최고로 가장 높은 판결로 올라가는 그 모든 통제를 구하는데 이제 능하게 만들죠. 감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의 그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가 처음에 성령으로 주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그냥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의 군일로 눈을 이제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봐요.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범사의 시장 광상. 그러면 예수가 얼굴빛을 그에게 이렇게 내려다 보여주죠.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음의 감사가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게 점점 더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자꾸만 그걸 힘들어 하거든요. 감사한다고 하는 게. 그런데 아니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 그 복음의 의미는 바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그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는 그게 다른 복음이지 뭐예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간 속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간의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자꾸 이제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찐액을 받아야죠. 제가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해야 된다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신 만큼 감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럼 또 줘요. 그거 받아갖고 또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체질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감사를 하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거든요. 오면서부터 이제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고 또 뭐 만물 속에 있는 이처하고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또 서점에 가면 그 많은 체험적인 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연결이 돼갖고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달음의 감사가 시작되죠. 그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깨달음이 이제 갑자기 식어지고 냉각되는 건 이제 차가운 감사라고 그러는데, 차가운 감사는 이제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저 사람도 형제고 나도 형제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 되게 하고 난 왜 가난하게 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 차가운 감사로 갑자기 돌변해죠. 냉소가 걸치죠. 하나님 차가운 감사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여정이요, 그냥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는 우리 삶이고 우리 생활이고 우리 삶의 공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 무한정한 감사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깨달음의 감사로 연결시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갖고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만물 속에 있는 이치 속에서 깨닫고 모든 게 이제 감사가 뜨거워지죠. 이 뜨거운 감사가 점점 이제 깊어지면 이제 복 받치는 감사가 돼요. 이제 믿음의 감사,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이 굳어져야죠. 우리 속에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완전히 굳어져서 체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또 체질이 돼야 돼요. 굳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뜨거운 감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깨달음은 반드시 뜨거운 감사로 연결이 돼야 돼요. 뜨거운 감사로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복 받치는 감사로 연결이 돼요. 복 받치는 감사로 연결이 되면 보답하는 감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사의 계단이에요. 진정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예수를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에너지 진액은 전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가 드리는 감사, 예수가 드리는 찬송이니까 예수는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 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런 거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면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기반으로 깨우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성실치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깨달음이 비어요. 비니까는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감사를 하면 뭐가 일어나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들죠. 그런데 각 사람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감사 성품으로 감사하는데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굳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가 굳어지면 그 예수님 저울에 달아보고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얼굴빛과 함께 와서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가죠. 깨달음 감사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체질이 돼갖고 그게 굳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 저울에 달아봐서 합격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사로 가게 돼요. 뜨거운 감사가 이제 그게 굳어져서 예수님 저울에 달아봐서 합격점이 되면 복받치는 감사로 가죠. 복받치는 감사가 완전히 굳어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그 사람 속에 보답하는 감사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보답이란 게 뭐냐? 이 몸과 삶과 소유를 다 바쳐서 예수님께 이 인생 다 바쳐서 입이 만 개라도 그거 다 바쳐서 몸이 만 개라도 예수님께 다 바쳐서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죠. 이 몸을 예수께 바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보답하는 감사, 예수님의 뜨거운 감사, 예수님의 깨달음의 감사, 예수님의 복받치는 감사, 예수님의 믿음의 감사,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순서가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 이 5가지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르면 꿈에도 소원이 그 몸 바쳐서 예수님 섬기는 거죠.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감사고요. 그 소유 다 바쳐서 주님 섬기고 싶죠. 거기가 이제 즐겨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5단계에 올라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무던히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하면 어느새 그렇게 그 5단계에 올라서 있어요. 이 몸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아니 당연히 이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감사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얼굴빛으로 깨우쳐가지고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 가시죠. 그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뜨거운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복받치는 화산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그 화산 폭발하는 감사가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그렇게 이 몸을 바치고 싶어 미치게 되는 거.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그를 쳐다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갈망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을 우리 속에 주고 싶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의 스토리를 듣게 되죠. 아울러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 감사를 그렇게 5단계로 올려가면서 동시에 하시는 일이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거고,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갖고 보답하는 감사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쳐다볼 때 동시에 갈망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갈망,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보답하는 감사로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 이것이 서로 합쳐지죠. 합쳐져 갖고 기도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가치를 아니까 가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통제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에 대한 갈망이 함께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게 이제 태초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갈급함이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해가지고 이 감사,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로 인도하고, 깨달음의 감사에서 이제 뜨거운 감사로 인도하고, 뜨거운 감사에서 복받치는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에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얼굴빛 사랑이 오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마어마한 갈급정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끌어올려요. 그래갖고 이제 막 헐떡거리게 만드는 거, 예수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헐떡거리고, 그럴 때 예수의 얼굴빛이 동시에 마주치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태초의 갈망, 나도 원한다 이거죠. 네가 나한테 네 몸 삶 다 바치고 나를 구하는데 나도 너한테 다 주기를 원하고 나도 너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 태초의 갈망을 거기서 보고 나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상사병을 걷죠. 상사병.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기 썩어지는 부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속의 변질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이제 그 실정을 느껴지잖아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조그만 고통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조그만 공포도 못 이겨요. 인간은 막이 와서 내리누르면 믿음, 진리의 지식 다 잊어버려요. 창란, 착각, 착오, 착시, 그게 빠져버려요. 혼란, 혼미에 빠져버리죠. 인간은 순종 자체가 아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께 기준의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철밖에 깨닫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인간은 사망의 몸이고 스스로가 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가 변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고통도 이길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조그만 공포도 못 이겨,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가 주는 내리누르는 창난, 착시, 착각, 착오를 이길 수 없고, 혼란, 혼미, 그 모든 거짓된 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망의 몸이죠.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이게 동시에 다 깨달아져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일어나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는 예수님만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스스로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기준이 강해요. 자기 저울추가 강하고요. 자기 잣대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인드로 감사하려고 애를 쓰죠. 안 돼요. 안 돼 정상이죠. 예.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이제 꼭 율법주의 같죠. 예. 손안래당 마인드 컨트롤 같죠. 인간 세계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하게 만드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성령이 내 몸을 억제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감사하는 자는 그게 이제 바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성품으로 하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예요. 그 믿음의 감사가 자리 잡으면 이제 예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깨달음을 이끌어 가시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치면은 그 감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세팅 감사가 되고 주권 감사가 되죠. 세팅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나오게 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그에게 물적 인적 조건을 갖춰줬잖아요. 그 갖춰진 것을 다 감사하게 만드시죠. 그 하나하나가 깨달음으로써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에게 준 그 인프라, 예수님 주신 그 인프라, 물적 인적 인프라가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그리고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더라 이거죠. 예.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고 이제 감사하게 되죠. 이가에 걸려서 있던 냉소가 다 빠져나가고요. 뱃속에 있던 차가움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세팅 감사가 온전하게 되죠. 그리고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받치는 감사가 자리 잡으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보답하는 감사가 나올 때쯤 예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에게 쳐다보고 그때쯤 예수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서 그거를 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는 만큼 자기 몸뚱아리가 사망의 몸이고 자기는 스스로 병에 걸려갖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게 보니까 자기는 말하자면 사망의 몸이란 말이죠. 누가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걸 발견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데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충성도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드맵이 있어요. 그래갖고 믿음의 감사는 곧바로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가고 깨달음의 감사는 이제 그 뜨거운 감사로 가야 되고 뜨거운 감사는 이제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가서 마침내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감사의 주체, 자기는 종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이 돼갖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드리는 찬송이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몸을 예수가 주관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 몸을 자기가 기술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주관해서 찬송하는 것, 예수가 내 몸을 주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성된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에요.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태초의 갈망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사는 사람이죠. 14만 4천인이 그렇게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에 들어가 있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차원에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찬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보다 감사, 보다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이제 각 사람의 소원대로 연합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이제 12계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맨 밑바닥에 12번째. 12번째 예수님 그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예. 그럼 11번째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가 1번째인데 1번째는 그 수준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맨 꼭 밑에 있는 자가 1번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죠. 예. 바로 2번 이 계단에 있는 사람도 1계단 것을 따라 부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그 분량,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기준, 저울과 추 잣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속지만 사람은 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기준과 저울과 추 잣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에 그 속이는 저울을 따라 살고 공평치 않는 추를 따라 산다고 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에게 맞춰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잣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걸 꾸며내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꾸며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기준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저울과 추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말씀드린 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예수님의 태초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그거를 얻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거를 주죠.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저울과 추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잣대로 사는 데 능하게 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속이는 저울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공평한 추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사치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하는 그 완전치는 안 해도 그냥 완전히 가깝다든지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런 대로 봐주는 쪽으로 가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꾸미는 거 말고요. 예수님 걸 완전히 가져야 되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속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저울과 추가 우리의 저울과 추가 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우리의 잣대가 돼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자리 잡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아닌 것, 예수의 저울과 잣대, 예수 기준 그게 아닌 것, 예수의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이 아닌 것은 확 하고 밀어내는 것이 미워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 거짓된 것, 거짓 기준, 거짓 저울과 추, 그 값, 그 잣대값을 밀어내라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죠. 받아들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제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요.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고 로드맵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 로드맵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할 걸 부지런히 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본질은 알아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걸 구하게 해요. 열심히 구하게 해서 그거를 갖추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의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이게 전부 세팅이잖아요. 그게 그동안은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픈 거였지만, 예. 깨달음의 감사 속에 성령과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준 저울 추 잣대로 달아져서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팅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 감사를 하는데 그 단계가 이제 믿음의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의 감사로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감사의 첫 번째 출발이 믿음의 감사죠.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감사를 하다가 그 무조건 감사하던 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딱 와서 깨달음의 감사로 바뀌면서 그것이 정말 뜨거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뜨거운 감사가 극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충만해지면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의 경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 보답하는 감사라는 거는 믿음의 감사가 거기에 기반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가 다 펴진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종체가 돼가지고 감사의 주체가 되신 예수하고 연합이 돼서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의 감사고 보답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저울과 주 잣대를 공유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속이는 저울추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공평한 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평한 추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공평한 추로 사용하니까 남을 속일 일이 없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속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팅을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저울추 갖고 잣대 갖고 보니까 값이 다르잖아요. 값이 다르니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이 하나님 기준이 드러나고 저울추 잣대가 드러나죠. 그것이 딱 들어와서 내 속에 잘못된 이 저울추 잣대 기준을 확 밀어내죠. 그래갖고 우리 삶이 예수 저울로 추로 기준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저울과 추고 잣대 이렇게 사는데요. 한 가지 무서운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냥 오셔서 그냥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심판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면 그 심판의 기준을 통과하거든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아갖고 그 자리에서 그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지 누가 통과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길들여갖고 그게 통제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저울추 잣대로 산 사람들은 예수가 이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WEA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 마인드로 예수를 믿는 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근데 우리는 인간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 감사하는 권능을 구하자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 감사하는 성품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그 감사가 자리 잡는 걸 믿음의 감사를 그래요. 그 믿음의 감사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말씀으로 연결하고 뭐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고 뭐 기독교 서점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합쳐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풍성하게 하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감사 다음에 뭐를 주냐면 깨달음의 감사의 능력을 주는 거죠. 깨달음의 감사의 능력도 예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오는 게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감사의 능력도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고, 복받치는 감사의 능력도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고, 보답하는 감사의 능력도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감사함으로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의 감사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깨달음의 감사를 주세요. 깨달음의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또 다양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 뜨거운 감사를 주세요. 능력. 그리고 복받치는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는 감사의 주체고 나는 종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와 하나가 돼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감사하는 분량으로 통제한 만큼 그가 감사하는 능력에 통제받은 만큼이죠. 14만 4천인처럼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감사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감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한테 감사의 통제를 받은 것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예수에게 능력받아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 길들여진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커진 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저울과 추를 공유하고 그 잣대를 공유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속이지 않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땅에는 지들 멋대로 살고 천국 가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천국 사람으로 길들여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뻔해요, 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천국은 예수님한테 길들여진 만큼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시는데 첫 번째 길들이는 게 감사로 길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로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의 감사로 길들이시고 뜨거운 감사로 길들이시고 복받치는 감사로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길들이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되죠. 그럼 감사는 몸 되죠. 예수가 그 사람을 감사로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 그를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진리로 통제하시면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거기에 지혜로 통제하시면 지혜로 사는 거고 그 감사함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로 하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복받친 마음으로 찬송하고 보답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근데 찬송은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복받치는 감사를 해갖고 보답하는 감사로 가서 예수의 감사의 그 종체가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바로 그게 이제 시작의 첫 출발이에요. 그 찬송은 그 감사보다도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기반을 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하더라도 믿음의 기반, 믿음의 감사의 기반을 갖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의 감사의 기반을 갖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사의 기반을 갖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복받치는 감사의 기반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죠? 사람마다 감사에 이른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그 드리는 찬송의 그 질량이 다른 거죠. 품질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기본이에요. 감사할 때 다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진리를 구하고 아까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더 구하고 그런 거죠. 그게 사통팔도를 빠져나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서 은혜를 구하고 받는 사람, 그 경지가, 어떤 사람 믿음의 감사로 구하는 사람, 사람마다 자기 감사의 그 이른 경지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받는 질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 뭐냐, 보답하는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보답 감사의 주체가 되고 난 종체가 되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가장 높은 통제가 뭐겠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또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달라고 구하면 어느새 우리가 너와 나가 사랑 가운데 하나 가지고 너와 나가 우리 가운데가 돼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는 은혜가 오죠. 그런 구하는 것이 전부 감사하면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게 최후의 감사 찬송이죠. 찬송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답하는 감사의 주체 종체죠.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기존 조울주 잣대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공평한 주죠.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죠. 속이는 조울은 그가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속이는 조울은 확 밀어내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건 다 밀어내고, 예수의 거룩한 성품, 공평한 주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영원히 변절되지 않는 불변의 지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해줘야 돼요. 불변의 통제를.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구해서 받는 거고, 그걸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내 속에 이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으로, 고통 이기는 통제로 오셔야죠. 보답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공포를 이기는 힘으로 오셔서 그 공포를 이기는 힘으로 통제해줘야 그걸 이깁니다.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데, 그 순종도 12계단짜리 순종이 있고 첫 번째 계단에 순종이 있다고요. 첫 번째 계단도 가장 중심, 예수님 곁에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통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그 감사의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감사에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의 감사에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사에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받치는 감사, 어떤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보답하는 감사의 총체가 돼서 하는 거죠. 그런 그 감사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다 구해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의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답이죠. 그러니까 그의 총체가 돼서 그의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질량이 좋은 걸로, 가장 소중한 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노름에 비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 다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실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뜨셔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감사의 능력을 구하셔서 받아갖고 주신 만큼 하고 또 구해서 하고 또 구해서 하다 보면 믿음의 감사가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 또 예수께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를 구하게 하시죠. 그럼 깨달음의 감사가 또 자리 와서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의 감사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구하게 하시겠죠. 그럼 그걸 또 구해서 뜨거운 감사가 와서 이제 그게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폭발하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 복받치는 감사를 구하면 또 그거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답하는 감사를 구하고, 보답하는 감사를 구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의 총체가 돼야죠. 주체는 예수니까. 예수와 연결돼서 감사는 가장 높은 레벨의 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거기서 또 기도가 있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할 은혜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러죠. 그게 붙잡혀서 기도하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스케줄로 살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감사 속에 있는데 감사도 레벨이 다 다르다 그랬죠. 예수의 성품으로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감사,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높아지면 깨달음의 감사, 더 높아지면 이제 뜨거운 감사, 더 높아지면 복받치는 감사, 더 높아지면 보답하는 감사, 거기서 더 높아지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감사죠. 그 감사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노드맵이 있고 성실이 있어갖고 열심히 우리가 구할 바를 열심히 구하죠.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여분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마침내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반열로 이끌어갈 때까지 그 감사의 열정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보답하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답하는 찬송을 받아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에서 보답하는 찬송으로 연결되는 게 좋죠. 그건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써 그 보답하는 찬송을 드리면요, 그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찬송의 옷도 이제 그 믿음의 감사에서 드리는 찬송의 옷이 있고, 또 깨달음의 감사의 수준에서 드리는 찬송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 수준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감사 수준에서 드리는 찬송의 옷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옷이 뭐냐면 보답의 정체가 돼갖고 드리는 사람이 입는 찬송의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14만 4천인이 누리는 영복일 거예요. 찬송의 복, 찬송의 옷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분량만큼 받아요. 믿음의 감사의 수준이면 그만큼, 찬송의 깨달음의 감사하면 그만큼, 그렇게 감사의 수준만큼 하나님 임재의 질량을 다르게 받죠. 우리는 가장 높은 임재를 받고 싶으면 이제 감사의 종체가 돼갖고 찬송의 옷을 입어야죠. 찬송의 이제 그 종체가 되어서 예수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그때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 찬양의 영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얼마나 큰 영화예요.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영적으로 출세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예수 안에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가 능력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능력을 예수 안에서 구해서 받아갖고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